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양귀에 손을 놓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다음에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귀를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치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제 에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에바다 이렇게 하면은 애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에바다 이러면 그걸 보고 이게 열리라는 뜻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입으로, 입 모양으로 말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 고치시려고 예수님 그런 방법을 쓰시는데, 일단은 예수님 병을 고칠 때 다 인격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목과 어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의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써서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가 나타날 때 그냥 치료됐네? 이거는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날 때에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와 어떤 것이 있어서 치료가 나타날 때 그게 인격적인 건데, 예를 들자면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예수님 성을 듣는다든가,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다든가, 그래서 낫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일이 없어 보여요, 외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사람 안에서는 인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딴 공상을 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 나갈 수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는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거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보기엔 저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뭐 저렇게 한다고 뭐 되겠나?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런 나에게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적을 써주면서 이걸 품에 품고 다니고 베개에도 넣어놓고 남편 속옷에다가 꼬매놓고 뭐 이렇게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어느 집 갔는데 그 집 들어갔는데 보편적으로 말씀이 써있는데 그 집에는 북어대가리 매달리더라.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북어대가리 매달려 놓으면은 그러면 손님이 막 들어오고 뭐 장사가 잘 된다. 그리고 옛날에 귀신이 자꾸 나오는 집은 문지방에다 빨간 팥 뿌려놓고 근데 무슨 가시나무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팥을 무서워하죠. 안 들어와. 그런데 그건 알고 있죠? 또 이거 알고 또 집에서 팥 뿌리고 이런 짓 하면 아들을 낳으려면 아들 난 집 가서 그 사람의 속옷을 훔쳐다가 그걸 입든지 그걸 쌀로 먹든지,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거는 비인격적이죠. 그런데 아들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아들 낳은 사람이 많아요. 남의 집 그 속옷 갖다가 입고. 그래서 반은 낳게 돼 있으니까 그게 다 그 영험하죠. 그게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50%니까 50% 확률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노름할 때 확률은 50% 없어요. 10%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50%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렇죠? 다 맞지 뭐. 저도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어요. 아들 낳는다. 틀릴 수가 있어. 딸라. 잠깐 고장났었나 보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비인격적이 그런 게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을 때에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김옥고 오는 사람한테 할 때 지금 인격적으로 된 게 인격적으로. 근데 인격적인데 비인격적이요. 그죠? 왜냐면 침 뱉어서 혀에다가 아하라고 그래. 눈을 시커멓게 떠고 있는데, 제가 한지쌤 불러서 귀가 좀 어느래 안 들려요? 뭐 저기 혀가 뭐 말을 오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딱 놓고 자 해서 주물럭주물럭 하면 그럼 이러고 그거 버티기 어렵죠. 이 사이비가 이걸 그러면서 하나 탁 치면서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이게 이상한 게 이상하죠. 이상하겠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한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벙어리를 고칠 때 이렇게 한 경우는 딱 한 번이고, 또 장님 소경 고칠 때도 침 뱉어서 진흙이 껴서 그거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학퇴 그런데 뭔 일이 나는지 잘 모르고 신라못에 씻어라 그거는 뭔가 차가운 게 묻긴 뭔데 이게 침인지 진흙인데 뭔지는 모르고 그냥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료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하냐? 보편적으로 이런 장애가 있으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 엄청난 지식의 한계.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말하는 거, 옆에서 말하는 거, 앞에서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앞에 가서, 이거 애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뭐 설거지하면서 자 뭐 가져와라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또 자 누구야 뭘 가져와라 또 안 들어요. 또 세 번째 하면 또 안 들어요. 야! 내가 탁 쳐다 가져와라 했지. 뭐요? 왜 그러냐면 못 들어요. 여러분 애들은 쳐서 부르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 혜진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놈입니까? 생각하겠지. 어떤 놈이 도대체 이렇게 죄를 져고 지금 목사님이 저 얘기를 저렇게 계속 할까 저거.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송혜진 그러고 말하면 바짝 긴장하겠죠. 그죠? 그래 애들한테 말할 때는 절대 여러분 뒤 보면서 누구야 뭐 못 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집중력이 엄청 좋아요. 엄마 말 빼고는 다 잘 들어. 그러니까 불러서 얘기해. 근데 이게 특별히 이게 안 들리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서 쳐서 보라 그러고 입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말을 못 들어요. 거의 누구 말만 듣게 되냐? 자기 가족 중에 특별히 엄마 말이나 엄마 말만 사실 잘 듣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지식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고집도 세고 또 자존심도 세고 자기밖에 믿을 게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고칠 때 이미 이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없애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해? 여러분들은 아들 낳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고쟁이 가져와서 입으면 난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는 안 믿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안 믿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쳐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그냥 손 얹고 나와라 그러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침을 뱉어서 혀에대면서 도대체 이러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이 방법을 쓰냐? 그냥 치고 봐봐 그리고 해봐 이러면 되는 건데 방법이 틀렸다. 내가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는 알지만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알지만 방법이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됐다. 그리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올 때는 전부 다 소경이고 전부 다 기머거리고 전부 다 벙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벙어리의 특징이 벙어리 특징. 벙어리의 특징은요, 못 들어요. 못 들어서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말할 줄 알게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근데 부모 두 분 다 말을 못하면 얘는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운 나이가 지나가면 말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돼요. 늑대 소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승기인가? 그런 사람 이렇게 데려다가 말 가르치는 못 배워요. 배우는 시기가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한 사람은 듣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나 기도를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에요. 찬양 별로 부르고 싶지 않다. 이 사람 못 들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싫어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10곡을 혼자 부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노래할 때는 못하겠다 한다 이거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를 못하. 그 말을 왜 못하냐? 들은 게 없어요.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그 말을 전달하는데 못 들었거든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그걸 말해요? 그걸 자기가 못 믿는데, 그걸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읽었어도 진짜 예수님이 살계신지 안 살계신지 자기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이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딱 예수 믿으면 살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마음도 없죠. 그냥 조언할 때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리고 세상적인 조언을 해주겠죠. 예수 믿으면 나 이 말은 못한다 이거죠. 교회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은 귀도 열리게 하고 입도 열리게 하고 눈도 열리게 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자시다. 예수님만 해답이다. 너 예수님께 가자. 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민간요법을 약을 먹어서 아주 심한 진짜 절대 못 고칠 병이 고쳐졌다. 그럼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먹어라. 이게 정말 좋다. 그 길을 누가 돈도 안 줘도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지 알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전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머거릴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귀머거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 못하죠. 교회 와서도 기도를 못합니다. 말 잘해요. 세일즈맨이야. 엄청나게 딴 말로 엄청나게 잘해요. 너무 유창해요. 교회만 오면 입이 딱 닫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못 알아듣겠어요? 그 재미가 없어. 좀 닥쳤으면 좋겠어. 주식 얘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세상 얘기로 하자. 그 얘기를 바꾸려고 한다.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저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 거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말을 방언으로 듣습니다. 방언. 저 무슨 소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소리를 하면 옆에서 들으면서 아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못 알아듣.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럴 때 야, 햇소리 하지 마. 예수님께 간다고 다 되냐?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마. 그거 못 들어. 여러분 답답하죠? 와, 이 사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쳐질 텐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이거 정말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헛소리 집어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집회하는데요. 그래서 사모님이 맨날 여름 때마다 갑시다. 나는 어디 가기 싫어요. 말하긴 좋아해도 듣긴 싫어한다고. 병이지 병. 근데 가자고. 가서 설교 엄청 길게 해요. 나보다 100분 길어. 그리고 항고 시간도 길어. 거기다가 기도 시간도 길고 찬양 시간 모든 게 다 길어. 그냥 들어가면 4시간 동안 못 나와. 오줌부터 터져요. 그냥 가자 그런데 야, 그럼 뭐 사는 거 있냐 그러면서 그래도 억지로 끌려가대. 가서 처음에 갔는데 못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나중에 이제 가기도 싫고. 근데 나중에는 조금씩 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들리기. 목사님이 되더라도 이게 가기 싫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 기막으로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거 귀로 안 들려요. 귀로 안 들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밖에는 모른다 이거죠.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요. 양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야 부르면 그 양만 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누가 불러야 오냐? 자기 목자가 누구야? 양을 케네디라고 그래요. 케네디. 그러면 그 케네디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집에 메리, 종, 아가 다 있잖아요. 아가야 부르면 온다고. 수없이 많은 개가 있어도. 제가 옛날에 우리 개 잊어버렸어요. 어느 집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걔 이름이 메리였어요. 메리. 야, 메리야. 우리가 걔 보고 막 달려올래. 그 사람이 내 거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가져왔죠. 여러분, 짐승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냄새도 맡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내 양,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 했는데 여러분이 나 음성 못 듣겠어요? 예수님 음성 못 듣겠어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그 귀가 막힌 거죠. 그러면 막혀서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혀서. 나 못 보겠는데요? 눈이 감겼는데요. 자, 소경. 여러분 눈 뜬 소경이 있어요. 눈 뜬 장님이라 그래요. 눈은 완벽해요. 눈에도 이상이 없어요. 망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 완전히 암흑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있어도 못 봅니다. 못 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다 인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또 내가 말을 하고 또 응답을 듣고 그 말 듣고 행동을 하고 이게 다 인격적인 거다 이거요. 우리가 부적을 붙여놓은 거는 그냥 비인격적인 게 부적 넣어놓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부가떼어를 매달아 놓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도 그냥 좋은 일이 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제사 지내면서 여러분 조상신들하고 대화합니까? 저는 대화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만. 내가 교회 가기 전에 마지막 제사 지내면서 조상신들이시여 나는 지금 교회로 갑니다. 나는 교회 가서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거나 이런 거를 안 할 테니까 조상신들이시여 나를 교회로 잘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배신했죠. 이게 기준이 가짜구나. 그런데 나한테 응답하거나 그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제사 지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겁니다. 누가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 사람은 그거를 믿어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한마디를 하지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와서 설교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말만 들리냐? 교훈적인 말들은 다 들려요. 세상적인 교훈적인 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적인 말들은 다 그거는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내 삶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이런 걸 들으면 그거는 안 들린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좀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 좀 해주세요. 착하게 살으라.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투자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잘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뭔가 공부 잘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좀 유익된 거를 가르쳐 주세요. 이 아까운 시간에. 문성도님 맞죠? 옛날에는 아예 안 들렸어요. 그것도 안 들려, 그죠? 다 뻥. 이제 더 무서운 사람이지. 에이, 뻥! 이렇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청기, 여기 금천에 좋은 보청기 있대. 사다 껴도 안 들린다, 이거죠. 왜 안 들리냐? 귀가 먹었는데 뭐. 근데 분명 귀가 다 들려요, 모든 말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들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세상 노래는 엄청나게 잘 부르면서 찬송가를 한 곡을 부르기가 힘든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서 자기가 먹은 양 얘기하고 또 오징어 게임 봤냐 그러고 너무 재밌다고 오징어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달고나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거는 입에 침이 바르도록 얘기하는데 봐서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한마디도. 왜 안 하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왜 안 말하겠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애인이 생겨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애인이면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다 피한다고. 근데 별로잖아요. 얘기 안 해. 애인 있냐? 없다 그래. 없거든 지금. 지금 그냥 만나는 사람이야. 밥 사주는 사람. 없어 애는. 그럼 당신 교회 다니냐? 다닌대. 예수님 믿냐? 안 믿대. 예수님의 애인이냐? 아니야. 예수님 뭐냐? 그냥 착한 선생님이지. 좋은 말 하시는 분이지. 그럼 교회 왜 다니냐? 안 다니는 것보단 더 낫지.
아니면 나 교회 안 가면 우리 부인이 밥 안 줘. 그리고 나는 이혼당할 수도 있어. 그럼 가야 돼.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때려 죽여. 그냥 교회 가야 돼. 대학교 가면서부터 안 다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못 듣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못 받냐,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백날 여러분이 학교 가서 김 먹은 사람이 강의를 100개를 들어봐요? 한 개도 안 들리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소경이 아무리 좋은 거를 봐봐요? 안 보이는데 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듣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네 입 닫아라.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어. 야, 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죽여버릴 때, 그러면 나는 죽어도 말하다가 죽겠다. 왜냐면 내가 본 건데, 들은 건데, 이거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는데,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만이 해답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면서 어떻게 말 안 해줄 수 있냐?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나는 그거 안 할 수 없다. 나는 죽더라도 그거 하다가 난 죽겠다. 그게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 그거 하다가 죽겠다. 날 죽여도 좋다. 그죠? 어차피 말 못하고 사는 거는 죽은 거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은 건 똑같은데 나는 가서 전하겠다. 누가 돈을 준다 그래서 전도를 하겠냐 이거요. 협박을 한다 그래서 전도를 하겠냐 이거죠. 돈을 준다고 기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협박을 한다고 기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협박을 한다고 성경을 읽겠습니까? 칼로 찌른다고 성경을 읽겠냐 이거예요. 협박을 한다고 세례를 받겠냐 이거죠. 러시아 정교회가요,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세례 받겠어요. 협박을 해서. 그 다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너 여기서 세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받겠다 그러면 살려주고, 안 받겠다 그러면 흑룡광선 머리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받을게요 그리고 말하고 받아, 그리고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저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된,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인데요, 깨끗하게 망합니다. 왜? 다 히랍 정교회 다가 러시아 정교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왜 그러냐? 억지로 다 목 잘릴까 봐 그 종교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진짜도 있어. 진짜 이미 믿은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찬양을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백날 얘기했죠. 어떻게 들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게 안 들리는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봤어? 가봤냐? 예수 믿어야 잘 된다. 그럼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럼?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 너는 특수한 게 없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런 걸 형통이라 하냐?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불교 믿어. 내가 너보다 더 부자지? 내가 너보다 세상에서 지위도 높지? 우리 애들 다 잘 나가지? 예수님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없는 것 같다. 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많죠? 우리가 제일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될 수 있나 보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이전보단 깨끗해질 수 있는 거지. 워낙 더러웠었는데, 워낙 인간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1000배, 10,000배는 바뀐 거야. 옛날에 날 만났으면 너 여기 서 있지 못할 거다. 너 이제 내가 옛날 나였으면 너 여기서 머리털 다 뽑혔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넌 나한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여러분이 등짝에 용, 이만한 용 등에 있고 팔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팔에 가면 다 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얌마 그런데 걔가 네 이래. 용도 소용없네.
그런데 용이 예수 믿었어.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한테 여기서 즉사했다. 주님이 널 살렸다. 좀 멀리 때 가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었다면은 들을 수 있었다면 들었다면 듣고 있다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다면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거, 본 거, 그것이 너무 한계가 좁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모든 걸 행한다. 백날 말해봤자 안 들려 안 들려. 그 봤냐? 보이냐? 그리고 교회 와서요. 아, 교회는 뭐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첫째, 둘째, 셋째.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 건지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쓰지 마요, 쓰지 마. 써서 뭘 또 볼 거야. 쓰는 분들은 미안해요. 써도 나쁜 건 아니지만 쓰다가 놓쳐 그 다음 말을. 그리고 뭐 좀 이렇게 교훈적인 것도 하고 하여튼 철학적인 것도 얘기하고 문학도 얘기하고 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고 기도만 하라 그러고 맨날 죄나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집사님들이 안내할 때 저런 식으로 안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헌금위원들이 저렇게 헌금을 안 되고 장식은 이렇게 이게 무슨 장식이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찬양팀 그게 찬양이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의사한테 가서 치료법을 내가 말해줄게. 의사한테 내 병은 이거야. 치료법은 좋게 말해봐 나한테. 그럼 난 치료가 돼. 아니 저희가 의사한테 와서 저희가 치료법을 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창들 중에 똥물 먹는 명창들 많아요. 그 진짜 똥물을 먹고 목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똥물을 막 퍼서 먹는 게 아니고 숙성시켜서 걸러서 냄새나. 근데 그거를 장기 복용. 한 번 먹고 나온 다음에 한 번 이러고 한 번 먹으면 하잖아요. 장기로 먹어야 이게 난다. 김동진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창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이 든 분들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똥을 먹고 목이 좋아져서 이런 사람들은요 10시간 노래 부르도 목이 안 상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이렇게 꽉 막혀갖고 하나님 뭐라 그러면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런다고 똥을 먹는다고 되겠어? 먹고 낫대는데 뭐 지나. 여러분요 골프하는 사람들이 보통 골프 출전한 사람들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프로 골프가 된다는 것도 그러면은 2m 거리에 있는 거를 마지막에 넣을 때 저거 80% 이상은 내가 넣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1.8m 거리에서 상위 가장 잘하는 사람 몇 프로만 다 프로 중에서도 다 그게 아니라 그 몇 프로만 54%를 성공한대요. 반을 성공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들이 다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까우니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는 더 멀리 가. 그래갖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게 망해. 그리고요 교수들 중에요 교수 중에 94%가 자기 강의가 거의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뛰어나다 생각한대. 94%나. 그러면 여기 의사들도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 생각해. 안 그러면 사표 냈을 걸 의사? 90%가 그렇다니. 그러면 서울대 교수들하고요 연대 교수들하고 다른 건 확실한 거잖아. 같나? 여러분 한국 사회는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울대 교수들 내면 서울대를 안 나오면 거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래서 진짜 개가 신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돼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
그럼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밑에보다는 더 잘하는 건 맞지 않겠어요? 목표를 내가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보다 아주 서열이 낮은 데보다 그 사람이 훨씬 낫겠죠. 그러나 아무리 낮은 데로도 자기 잘한다 생각한다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기는 평균 이상으로 잘한다 생각한대. 90% 이상이 한 5년 했어. 자, 한 손으로 봤지? 이러면서 뒤 보면 이봐 이렇게 봐. 나 이렇게 한다? 그럼 다 사고네. 여러분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광고에 그런 전문 분야에 관한 시험을 봐요. 시험 보면 점수가 39점이 나오는데 평균이. 그리고 나올 때 몇 점 받은 것 같아 물어보냐면 전부 다 90점 이상이라래.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서 절대 모르면서 프라이드는 엄청 강하고 자존심도 엄청 세고 고집도 정말 세. 그 자기가 아는 게 다 100% 맞는 거야. 그리고 남들은 저들 다 멍청해서 그래. 교회 가서 막 주의하고 있는 거 정말 불쌍하지. 정말 불쌍해. 안타깝고. 저거 왜 교회를 저거 왜 갈까? 저거 교회 가서 막 하루 종일 읽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거기서 헌금까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불러서 야, 너 자꾸 교회 가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디 놀러를 가고 휴식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자기 발전해서 뭐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재밌는 걸 해 그래. 뭘로 그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있냐? 가면 죄 졌다고 뭘 하지 않냐? 근데 교회를 뭐 하려고 하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너 헌금을 왜 하냐? 야, 보는 게 뻔한데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네 걸려서 네가 부자 되고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너 그거 안 되는 거야. 들으면 왜냐면 그 사람 헌금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나보다 부자이기도 하거든. 그렇지. 나보다 훨씬 못하면서 약하면서 나보고 너 교회 왜 가냐? 이런 사람은 미친 거예요. 에? 여러분 의사한테 와서 환자가 교회 왜 다녀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교사한테 아유 예수 그리스도 왜 믿고 그러세요? 아유 쓸데없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님 쓸데없더라고. 얼마나 살았는데 20년 살았어요. 이딴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교수가 박사면서 야 예수 믿어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셔. 아니, 뭐 믿으려고 그래? 내가 공부해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가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아주 대단하고 옳고 확실하다는 그런 고집이 있는데 이 김옥고 오늘한 사람이 그 세계에서 우물 안에서 그것이 자기 세계가 전부인 걸 알고 그냥 고집만 가지고 인생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자존심만 세우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인드라 누이라고 그 사람이 펩시콜라의 CEO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가 됐어요. 이사. 우리는 여기 이사 한 명도 없어요. 이사는 많이 다녔는데 이사는 하나도 없어. 이사가 그 큰 새 엄청나게 큰 회사에 이사가 되었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이사 됐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됐고 가까이 가서 우유나 사와라 이래. 엄마 나는 이제 이사야 이사. 나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사가 됐다고. 어떻게 이사한테 우유 사오라 그래? 우리 집에는 왕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우유 사오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어가지고 우유를 사왔다고.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 자기가 이사라고 교만 안 떨고 겸손하게 모든 사원들을 다 섬겼더니 나중에 사원들이 전부 다 추천해서 CEO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신달자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책 읽는 거 싫어하고 시 이렇게 싫어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박목월 시인이라고 박목월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스승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길가에서 종로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신달자 시인한테 요즘 뭐 하냐? 시 쓰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그러면 시 써라. 그분이 일요일 쉬니까 한번 씻어서 가져와 봐라. 그랬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최고의 시인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씻어서 갔어요. 그 애변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한 10분 20분 기다리는데 막 본 척도 안 해서 이렇게 하다가 와서 왜 왔냐? 쥐고 오라 그래 놓고
그 시 쓴 거 보셨더니 글씨가 너무 커. 그렇게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문을 나오면 철문 나오면서 내가 이 철문을 다시 들어오나 봐라.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왔대요. 작게 써서. 그랬더니 또 시인이 글씨 너무 작아. 그렇고요. 이래서 안 된다. 시도 안 보고. 아니, 글씨를 작으면 돋보기 쓰고 보면 되잖아요. 크면 잘 보이니까 좋고. 글씨가 뭔 상관이야. 그죠? 근데 그거는 시는 보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갔을 때 다 읽어봤을 거예요. 휴지통에 들어갔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8번이나 계속 퇴짜는데 이 사람이 다시는 안 가겠다 그래도 갔대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안 했을 것이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가 안 했을 것이다. 근데도 시는 나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악착같이 천대를 멸시를 무시를 그걸 이기고 끝까지 갔대요. 8번째 가니까 수고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추천해주고 시를 쓰게 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옛날에 만났는데 너 보니까 너는 위험하다. 너는 시를 이게 계속 쓸 수 없는 스타일이다. 아주 옛날하고 이걸 할 수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내가 가르쳐줘봤자 너는 포기할 인물이야.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가 이거를 이기나 보고 이걸 이기면 너가 하는 거고 못하면 어차피 나중에 너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했는데 그거를 통과했죠.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시인이 되고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 사람도 시를 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그때도 잘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를 잘 쓴 시를 가졌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안 하면 나는 인생에는 없는 것이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그분에게 나아갔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배가 불러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예수님이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 그렇게 나아간다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 박목월 시인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시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집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 라는 그런 믿음과 또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간절함, 안타까움 이것이 있으면 교회 가서 무슨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는 지금 기모거리와도 같습니다. 장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장님이라고. 아니고 지금 다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님이고 기모거리고 봉어리예요. 근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어떻게 내일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갑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 자체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배운 작은 지식 가지고 또 아집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교만을 떨고 한번 있으면 나타나 보라 그러고 별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성경은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사람 불러서 침을 뱉어서 혀 바른데도 자기 낫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낫게 해준다는 낫게 나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하더라도 난 관계없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대로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음을 얻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그런 지식 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판단만 하고 교만하게 뻗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내가 저게 뭐가 저렇게 안내하는 거고, 헌금위원은 왜 저렇게 하고, 꽃꽂이는 왜 저렇게 한 거고,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고, 도대체 바닥 청소는 된 거냐고 안 된 거냐고 그러면서 딴 것들만 따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가 겸손하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도움 받으러 왔습니다. 고침 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기머거리고, 나는 장님이고, 나는 벙어리입니다. 나는 다리를 절른 사람이고, 나는 중풍병자이고,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능력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박대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꼭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오늘도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여러분 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고쳐주고, 나를 왜 축복 안 하고,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주고, 내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주겠냐?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거짓 없이 기록해 넣으셨다 이거죠. 그리고 삶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간증으로 둬서 다 알고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그럼 내가 기머거리고, 내가 장님이고, 내가 벙어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면서 하늘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졌어요. 왜 탄식하냐면요, 이 사람의 귀와 눈과 입을 막는 것은 귀신인 거예요. 교만은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기쳐서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지금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낮고 천한 우리에게, 주여 나는 낮고 천합니다. 나는 너무 무지하고 나는 몽매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를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나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약점도 없고 잘못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새로 예수님 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고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